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이후로 이 땅에는요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인간은 모든 문제 한 명도 예외 없이 문제가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요약하자면 첫째는 소속이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의 것에 매였기 때문에 신분이 영적 문제 마귀 자녀.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그거를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느냐? 더 심각한 사단 역사에 가지고 모든 인간들은 완전히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오죠. 그리고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육신적인 문제에 빠져 살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완전 영적 유산을 가지고 그래서 이대로 태어난 사람은 다시 마귀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우상숭배하다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당하다가 죽어 지옥 가고 그 후손이 이렇게 되고 계속 이런 인간의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율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법을 찾습니다. 자기 방법. 그래서 종교를 찾습니다. 뭐 하려고?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 불신자들도 이 영적 사람 모르는 사람들도요 마귀 자녀로서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당하다가 죽어서 어디 갈지 모르고 자기 자신이 똑같은 문제고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 이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근본 문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고 막 깊이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허전하니까 한번 착한 일, 선행 이걸 가지고 이걸 잠깐 동안 잊어보려 합니다. 그래서 전주교 다니는 전주교 다니는 그 전주교들은 거의 다 뭐라고 말하느냐? 당연히 하나님 믿는다면 지금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내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아직도 선행이 부족해가지고 아직도 선행이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종교, 철학, 선행 그것이 잠깐 동안의 효과를 임시적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지막에는요 점점 더 심각한 것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여러분, 복음이란 인간의 근본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 복음 회복은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이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창세기 3년 사건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닐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 근본 죄가 없다면요 뭐 그때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자기 자범죄 해결하면 되지. 근본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인간과 상의하지도 아니하시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잡힌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이 마귀 머리를 박살내고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것이다 라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수없이 피. 왜? 피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했다. 약속하시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임마누엘 하리라.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 임마누엘의 이름 그거 하나 믿고 구원받고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없어질지어라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뭐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의 문제가요 얼마나 심각하고 이거 얼마나 참 큰 문제인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요 아주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럼 뭐 하나님 만나면 되지 않느냐? 죄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도 근본 문제를 갖다가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받았다. 그럼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거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십자가의 종교다 뭐 종교는 아니지만 십자가의 종교 기독교를 갖다가 부활의 종교다 그런 말하잖아요. 그래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뭐 마음의 석가 공자 어떤 것도 없는 특이한 게 뭐냐? 십자가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이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면 하나님 자녀이 되고 구원받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복음 회복은 모든 것 회복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를 친히 자기가 담당하시고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휘장 가운데로 일어놓으신 새롭고 상기를 통해서 휘장은 곧 저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순간에 휘장이 옛날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성소에는 보통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하는데 이 두꺼운 커튼이 쳐져가지고 안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 성소 커튼 휘장을 열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보통 사람이 찢으려면 어떻게 찢습니까? 사다리로 타고 올라갈지 모르지만 밑에서부터 찢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하나님이 찢으셨단 말입니다. 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라막혔던 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라막혔던 하나님 따라 인한 재앙,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라막혔던 이 사단의 건설을 완전히 해결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자기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이 세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인간의 근본 문제로부터 해방받는 길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회복은 모든 회복이다. 이게 모든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모든 문제는 이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로부터는 이 불신자의 상태 이게 문제인데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근본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근본 문제 해결받는 길이 복음. 그래서 복음 회복은 모든 것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요. 주로 지금 보통 우리가 잘못 각인된 게 뭐냐? 인간의 행복은 주로 사람들이요. 돈. 그리고 권력, 명예. 그리고 쾌락, 섹스. 이 세 가지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공을 해야 행복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인생이 행복해야 되지.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냐? 잘못 각인된 거. 그런데 그게 잘못 각인된 거.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문 때도 왔기 때문에 진짜는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끝이라 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됐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통로.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약속을 믿고 여기 안에 모든 인생에 답이 있다라고 완전 담난 생명 건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생명 걸고 모였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완전 복음이 답이 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에 다 해답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며 성령 충만을 힘입으면 이 땅에서 불가능이 없다. 한마디로 이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요. 자, 복음 회복은 그러면 이 사실을 여러분 실제로 알고 발견 이 사실을 실제로 사실로 누리고 그리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것을 실제로 알고 누리고 이것 증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 보고 우리는 복음 회복이다 그렇게 말해요. 복음 회복이라는 정의가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은 대로 그리스도면 모든 끝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는 끝이다 하면서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 내 명예가 있고 그래도 행복해야 된다. 착각합니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복음 회복은 잘못 각인된 거 다 뽑아버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의 약속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초월해서 생명 걸고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기다리는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증가하는 이것을 회복하는 복으로는 복음 회복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가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딱 인생 결론 답이 나오면 하나님요 이런 사람이 가는 길에 하나님요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이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길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요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실제로 주시게 되어 있고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은 모든 의 회복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뭐냐? 복음 회복하면 모든 회복한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8절 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 회복은 모든 회복이다. 그래요. 복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하려면 우리요 우상을 버리라 그랬어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 아닌데 거의가 오늘날요 예수 믿던 예수 안 믿던 돈이 우상입니다. 성공이 우상입니다. 예수 믿던 예수 믿지 않던요 인간의 행복이 우상입니다. 인간 행복이. 근데 성경에는요 자기 인생 행복 떠나가지고 오직 복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생 행복 상관없다. 생명이 놀고 뭐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이거 버리게 되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여호와만 오직 복음 회복을 오직 하려면 우상 그리고 오직 여러분과 제가 오직에 대한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이 뭐지요? 바로 요즘 말하는 집중.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모든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자기 나름대로 집중하는 방법을 우리 찾으면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잘 안 될 것 같으면 깊은 찬송을 깊이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 묵상을 깊이 한다든지 처음에 잘 안 되면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든지 혹은 또 막 소리내서 기도를 한다든지 각각 자기 나름대로 집중하는 방법.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답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 복음 회복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복음 회복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과 내가요 딱 결단하면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소리를 듣고 블레셋 방백들이 쳐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늘 마음에 돈, 권력, 인생 행복 찾다가 인생 무성하구나, 이게 안 되겠구나, 진짜 그리스도 뭐냐 잡아봐야 되겠다, 제대로 하면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제대로 하면 믿어봐야 되겠다 딱 마음 먹으면 이런 걸 문제가 잠잠해지기는커녕 더 막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 나로 하여금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갱신해야 되거든요.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때 우리는요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신 여러분의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우리 같으면 뭐 도망가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같으면 빨리 뭐 너는 이리 가고 막 군대를 배치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냐고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 그래 뭐지요? 오직 그리스도 내 신앙 고백. 따라서 여러분 특히 집중할 때 다른 종교면 사람들 뭐 염주 돌리거나 뭐 묵주 돌리거나 하잖아요. 우리는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요 내 영혼 깊숙이 각인될 정도로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 떠나서 완전 재앙 가운데 빠졌을 때 그리스도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저주받아 지옥 갈 모든 점을 해결하신 나의 제사장입니다. 사주팔자가 운명에서 아프길 분간을 못하고 사는 나에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모든 사단의 끈질을 꺾으신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런 고백할 때는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막 믿어지지도 않고 막 하다가 계속 집중하다 보면 진짜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제사함 받은 것이요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주팔자 모여서 해방받아가지고 마귀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걸 초래해가지고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것 보고 뭐라 하느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다. 문제 있다면 하나님 계이고 진짜 죽으면 조금 천국이고 그런 내 마음에 확신과 감격이 오는 것 보고 우리는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이 치유됩니다. 그때요, 과거의 모든 원망과 상처와 모든 것들이요 완전히 치유되어 가지고요 발판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까지 치유되지 못해가지고 꾹꾹 눌렸다가 순간순간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힘들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왜 그러느냐? 온전한 번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 그냥 번제가 아니고 온전한 번제, 내 마음의 고백.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문제 안 될 만큼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응답받으면 참 좋겠죠.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보다 진짜 뛰어난 감사는 뭡니까? 문제가 안 될 만큼 마음의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응답받는 전도자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이 상태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번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다든가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한다든가 우리 하나님을 진짜 찬송하는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참된 평강, 행복, 복음으로 인한 행복. 그래서 제대로 한 믿음을 할 때 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속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 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가 고민한 이 문제의 해결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지금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살아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완전한 승리합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사람의 노력을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결국 재발하거나 또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완전한 응답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주권이면 하나님 안 하셔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안 하셔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받았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된 것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좀 차원 낮은 그런 감사하지 말고 문제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원 높은 감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야 하나님 역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회복하면 모든 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복음 회복이면 모든 회복, 복음 하나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이런 결론을 내는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간단한 메시지, 교회관. 계속해서 요즘 메시지가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교회관.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최대의 관심을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회당과 교회는 다릅니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 교육을 위해서 모이는 것을 유형교회라 하며 구원받은 성도 개인을 무형교회라 합니다. 이리 모이면 눈에 보이는 무형교회, 유형교회, 그리고 성도 개개인을 갖다가 우리는 무형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니까 7 별을 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랬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딱 잡고 있고 교회를 순회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근본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적인 축복과 삶 속에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본은 임마누엘이다. 개인과 함께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요, 갈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모형이에요. 이 모형이 지금 지상교회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고, 이게 지금 여러분과 내가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교회가 뭐죠? 내 자신이 제일 작은 교회입니다. 조금 큰 교회는 뭐냐면 가정교회라든가 이런 교회가 되겠죠.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니요,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 육신 안에,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육신을 갖다가요 깨끗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우리가요. 한 번 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몸 속에 성령께서도 계시지만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몸 속에는 내 영혼이 내 영이 내 몸 속에 있잖아요. 영이 몸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하고 계시다가 육신이 한계가 딱 돼가 100살 몇 살 때 육신이 썩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면 영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주의 손에 이끌려서 영원한 이 천국으로 가게 되겠죠.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를 하나님이 다 책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염려하거나 걱정할 게 없단 말입니다. 성도가 있는 모든 장소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교회입니다. 현장이 교회다. 만약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면 전도운동, 경제축복, 교회 부흥,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직장과 지역 문화를
사탄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꼭 누리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정체성, 그걸 갖다 꼭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늘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지요? 하나님 자녀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과 직장, 가정 모두 이 현장은 하나님 나라에금 최고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도자인 나를 이 전도 현장에 왜 보냈을까? 하나님 이 자리에 나를 왜 있게 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장소에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세 가지를 늘 한번 질문해 보시고, 나는 누구이지요? 하나님 자녀요. 이 시대의 렘넌트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전도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이 현장은 누군가?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이 현장 직장의 과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증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요, 분명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성도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당만 교회가 아니고 가정, 직장, 모든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 교회, 아까 제가 질문을 갖다 하고 응답받는 축복을 드리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지은 교회당도 교회입니다. 예, 교회당도 교회죠. 그래서 참 성도가 모이는 교회당은 지구의 건물 중에 가장 축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참 귀한 분들 모였지만은 가장 축복된 이 건물을 갖다가 여러분 좀 귀하게 또 우리가요 좀 간직하고 또 귀하게 또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들은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상하공에 있는데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속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다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네 은혜가 족하니까 네 자식들에 가서 이걸 지으라고 허락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대에 그래도 뭐 큰 성전은 아니지만은 이런 예배당 하나 허락받은 것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그 여러분 성전을 갖다 하나님 허락지 않았는데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있었지만은요, 다윗이 그런 응답 받지 못했는데 우리 대에서 응답 받았으니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당을 유지하고 돌보고 청소하고 가꾸는 데 있어서 우리가요, 정말 우리요, 여러분 가정 이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예배당이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교회 건물을 흑암과 사탄은 가장 모순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영적 영향이 뻗어나가가지고 이인근 사방에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참 복음을 듣고 말하는 것은 기뻐하는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제자,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을 건축하거나 준비하는 일은 지구상의 최고 최대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 완전한 그 응답을 받지 못했거든요. 보통 여러분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제 그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은 우리는 보통 처음에 입당 예배다, 입당 예배 그래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헌당 예배가 있습니다. 입당 예배가 있고 헌당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당 예배와 헌당 예배의 차이가 뭐냐? 입당 예배는 그야말로 건물은 지어놨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낸 겁니다. 무슨 말이냐? 건물을 짓긴 짓는데 뭐 부채를 다 못 갚았다든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완전한 교회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걸 입당. 헌당은 뭐냐? 예배당 지어가지고요 모든 부채 다 상환하고 모든 거 다 끝나고 완전히 이제 그 건물이 교회 것으로 될 때 그때를 우리는 헌당 예배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입당 예배에서 지금 임시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우리 것이 못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요 진짜 경쟁답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부채를 상환하고 그 부채 이자 내는 돈 가지고요 진짜 우리가 선교하는 데 해야 되지. 그 부채 이자를 갖다 1년에 몇천 원씩 낸다 이거는요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쟁답 받아가지고 빨리 입당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헌당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축복 속으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진짜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와 축복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진짜 뭐냐면은 교회 문화를 잘 가르쳐야 돼요. 교회 문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요. 제가 그 학생 때나 제가 좀 뭐랄까 효정이 아주 어렸을 때는 날마다 교회 갔거든요. 거의 날마다 아이들 데리고. 그게 뭐냐면 교회의 문화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해당되는 분 계시지만은 되도록이면 시간 있을 때마다 교회로 아이들 데려와야 됩니다. 교회 와서 놀기도 하고 같이 청소하기도 하고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교회 주일날 달락 한 번 가는 것을 갖다가 당연히 생각합니다. 참 요즘 젊은 젊은 부부라든가 젊은 이런 분들이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힘들거든요. 완전히 교회 문화가 아니고 개인주의 돼가지고요. 수요일 같은 데도 사실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그런 모습들 하지 말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했잖아요. 교회 문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시간 있을 때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교회 청소하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 그게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우리 엄마들은 진짜 아이들 교회를 잘 데려와요. 권사님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교회를 데려와요. 새벽에 도 한번 데려가 보기도 하고 방학 때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방학 때는 진짜 좀 여유 있을 때 새벽에도 좀 나오고 이게 교회 문화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관, 올바른 교회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큰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회복은 모든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하시고 모든 답받는 최고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 회복은 모든 회복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 회복은 모든 것 회복이며 그것을 이룰 교회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를 통해서 최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